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그리고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7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6.25를 체험하신 전쟁 세대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에 대한 많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크게, 제가 봤을 땐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도 전쟁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것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 이전에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신앙생활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때, 그때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삶에서 절망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아보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저와 우리의 가족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것을 대응해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앞에서 어떤 모습과 태도입니까?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싸우라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런 대화도 없으십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블레셋이 잘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블레셋이든 아니면 아말렉이든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든 간에 어떤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워도 패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전쟁에 이겼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뜻대로 되면 사실 신앙에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싸워서, 또 내가 전략을 잘 써서, 내가 군량미와 물자를 잘 준비해서, 그래서 보면 그 스토리 안에 내가라는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이 있는데 물을 먹게 해서 물을 그냥 직접 핥아 먹는 9,700명을 또 돌려보내십니다. 몇 명 남죠?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싸워도 모자를 파내 거의 100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이 300명으로 인원을 줄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기에.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꾸 우연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아니면 어쩌다가, 아니면 내가 그때 좀 열심히 잘했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사무엘상 이 4장의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없게 결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는 것도 큰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와 그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한 나라와 패배한 나라의 그 신을 승리한 신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그때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투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장로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하반절인가요?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패하게 하셨는고라는 질문을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한 원인이 무기가 부족하거나 군사의 수가 문제이거나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장로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진단해요.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전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를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패역했어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리고 그런 스토리를 그들이 들었기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 마음으로 혹은 그들의 삶으로 실질적인 신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체크하여 도리어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모습은 전혀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사 하니. 지금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그래요. 이 언약궤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와 은혜 그리고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는 장로들의 말을 유심히 지금 살펴보면 이 짧은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껴놓고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미나나 아니면 교회 행사에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사람들 모이게 찬양 한 곡 불러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죠. 근데 그저 행사 분위기 사실 마치고 레크레이션처럼 사람들 집중하게 하는 수단으로 노래로 사용되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광야에 40년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먹을 것, 목마름에 마실 것 이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게 40년 동안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하시죠.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아우성치자 모세가 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노뱀 형상을 만들어, 그렇죠? 노스로 된 그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낫고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이러한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갖고 있었던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날 때까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었다라고 그래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구리뱀을 산산조각 냈습니까? 원래 노뱀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우린 16절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데 그 앞구절인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려 함이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뱀을, 그 형상을 누스단, 즉 이걸 해석하면 구리 조각이란 뜻입니다. 그걸 이름을 붙여갖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그 우상화된 그 노뱀 앞에다 제물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엔 병 고치는 능력이 이 노뱀에게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현대판 부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글라디에이터 템플 기사단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뭐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십자군과 이슬람 군대와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의 군사를 무리하게 그 광야와 사막을 통과해서 이슬람을 쫓아가라고 지휘관이 명령합니다. 이때 주인공이 전략상 그건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십자군 지휘관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에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냥 우상화된, 형상화된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주인공이요, 그럼에도 고민합니다. 그러자 지휘관은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을 자네는 의심하는가? 결국엔 이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십자군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상관없는 이 언약궤는 그냥 도금된 사실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괴짝이 되는 거죠. 또한 누수단의 구리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으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3만 명이 죽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너무 죽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당시는 그 C족,
가족 체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3만 명이 죽은 거는 거의 전 가족에 다 한 명씩 들어갔다라고 보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또한 의자의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녀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요. 이름을 지어주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시아주머님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죠. 이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은 비극의 결말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스토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5장과 6장은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 그 제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 중의 신이요 만군의 여호와인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뺏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때 돼서야 겨우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제야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자녀의 문제 가운데 숨이 턱 막히는 아픔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제거하라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원래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이 세겜으로 가죠. 그리고 세겜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력 당하는 아주 욕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거하는 성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이죠.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증표로 우리 몸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더럽혀서 살인하는 도구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할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해 줄 때 시므온과 레위는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도망가듯 칩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 지방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상인 신상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고 귀의 귀고리를 떼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그냥 아름다운 귀걸이가 아니라 사실 우상 형상한 조그만 거를 귀에다도 달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을, 자비를, 역전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러면 사실 내가 몰래 세워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은밀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명령하기 전까지는 그 집안에 우상 신상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그 은밀한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귀고리처럼 내 삶 깊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돈, 어쩌면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한 자리, 한 직분, 요즘 유튜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너튜브라고 그래요. 영어로 U를 넣으라고 하니까 너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젊은 친구가 혹시 너튜브 하면 그게 유튜브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뭐 게임이나 술, 담배 말할 것도 없죠.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많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하나님을 찾거든 전심으로 하라 그럽니다. 전심으로 그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러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 전심이란 뜻은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방향을 틀어 잡잖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나머지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주 나머지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머지를 만들어 놨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올인하셨어요. 바꿀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완전 올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올인하기를 원하세요. 고정되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째 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세 번째 말하는 건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섬기다는 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잘 예배했어요. 하지만 바알과 아스다롯 등 이방신도 같이 잘 섬겼어요. 두 마음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많이 기만하는 거예요. 더 악랄한 거죠. 이 섬기다는 단어가 하나님과 같이 쓰이게 되면 예배드리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구별하라는 뜻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죠. 그래서 자리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여 기도할 때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내가 왔던 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때, 이제 말씀도 읽고 공동체 모임에도 이게 나가려고 하는 이때, 재정도 시간도 이제 좀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이때, 올해는 우리 가족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선교지나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때, 블레셋처럼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이웃에서 도리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하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부산스럽게 믿어도 돼야 되는지, 그렇게 섬길 필요가 있는지, 무슨 이익이 있다라고. 제가 한국에서 그 교구를 담당할 때
직장 구역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직장을 많이 요즘은 한국에서 다니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나 주말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근데 이 모임 가운데 그날따라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의 남편분은 주말만 되면 산으로 들으러 바다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주말에 남편이 이제 산으로 이렇게 외부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자기 사업장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주일날은 잠시 문을 잠그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주간부터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산과 들, 바다, 이젠 내 아내랑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수년을 이 남편이 혼자 다녔기에 그 아내 마음 안에 외로움이 있었나 봐요. 또 남편이 이걸 수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다가 자기랑 같이 있고 싶다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결국엔 그 여자 성도님의 마음은 남편에게로 가더라고요. 이 신앙의 고비를 그 성도님이 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드리고 방문했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불편해하시고 그 이후로는 예배 때 못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위기와 위험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블레셋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는 얘기는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블레셋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블레셋이 싸우는 거죠. 그런 신앙의 원리를 사무엘상 7장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본문이 잘못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싸우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요즘 이제 요한 서신을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은 뭐죠? 그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내리치는 번개와 소리에 혼비백산에서 블레셋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이 7장에 천둥을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3월 7일 LA 인근에서 5분 동안 1,500번의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그냥 누가 인위적으로 포토샵한 게 아니라 실제로 번개가 5분 동안 1,500번의 번개가 치는 것을 이렇게 순간 찍은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한국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번개를 치셨는지, 어떻게 우레를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 일반적이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천둥 소리에 놀라서 미스바에서 서쪽으로 약 13km 정도까지 되는 굉장히 긴 거리죠. 백갈까지 그들이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불안하고 정신없고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그냥 뒤에서 어떻게 해요? 툭툭 치면서
치기만 하면 되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과거가 아닌 오늘의 삶의 현장에 체휼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살아있는 나무는 잎이 나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누가 그 나무의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분명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버지니아의 이 겨울에 항상한 가지만 남은 것 같은 나무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은 천천히 자라고 있고 봄에 틔울 싹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접붙임 바 살아간다면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내 신앙이 죽어 있으니까 꼭 하나님도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설교 제목이 에벤에셀의 두 얼굴인가?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앞에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에게 참혹할 만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잖아요. 거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법궤를 자신들의 구원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전장의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죠. 이 참혹한 현상과 상황이 벌어졌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있는 지역의 이름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관 지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에벤에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뿐입니다. 헐뿐인 에벤에셀의 지역. 이미 하나님은 과거형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막연히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 그저 하나님을 기능적인 도구로 대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 모습 속에 저와 성도님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철학과 노하우와 세상 방법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하는 종교 행위, 종교 습관, 특히 선데이 신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락의 길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없고 나무 십자가의 형상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 그리스도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교회. 저희 메시아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이 아닌 사실 금과 은이 힘이 되고 그런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형식과 형태만 남아있는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소로는 에베네셀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거는 예전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그 지역에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이에요. 지금을 전쟁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총성 없는, 칼 없는. 담임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네. 저 붙들고 얘기하실 분이 사실 많으세요. 그렇죠? 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진짜 녹록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또다시 습관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그냥 명칭만 있는 그런 에베네셀을 택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했듯이 진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에베네셀을 선택하실지 결정하실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두 얼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또 섬기시는 그 직장이, 때로는 자녀가 그 사무엘상 4장의 과거형, 그냥 지역적인, 옛날엔 진짜 은혜가 넘쳤는데, 옛날에 하나님 진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게 뭔가 과거형,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그때, 나 때라고 그러죠, 요즘.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천둥을 치셔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그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가정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에베네셀일 수도 있고 사무엘상 7장에 나온 에베네셀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또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대물림시켜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무엘상 4장처럼 그냥 과거의 스토리로 우리 10년 전에 그렇게 부흥했어요. 우리 5년 전에 그렇게 좋았어요. 그거는 지금 시대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로 에베네셀의 두 얼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우리를, 가정을, 기업을,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 미국을, 그리고 우리의 고국 땅 대한민국을, 그리고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코로나로 쉽지 않은 시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 그 사역지마다 여호와의 에베네셀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그렇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